동영상을 띄웠더니 음향이 너무 안 좋아갖고 늘 불만이 많아요. 그래갖고 연구하다가 지금 핀 마이크를 이제 꽂아놨는데 이걸 특별히 제 음성만 집중적으로 들릴 수 있도록 오늘 처음으로 시도해 봅니다. 이게 성공적이면 앞으로 음량이 깨끗한 음량으로 더 이렇게 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조금씩 변화가 되는데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열심으로 또 참여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는 게 힘이 되는 거예요. 또 여름이 잘 지나가는데 계속 건강하시고 계속 은혜 가운데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페이지 24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42. 믿음으로 세워지는 율법 2. 율법, 믿음으로 같은 제목의 설교가 하나 더 있어요. 그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율법 1 이게 있는데 1, 2를 지금 다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가 이제 율법을 우리가 오늘도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율법에 대해서 했죠. 왜 중요하냐면 이 율법주의의 문제가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율법주의의 완전 반대는 뭐냐면 신비주의입니다. 이 두 가지가 씨줄, 날줄 이렇게 되나요? 씨줄, 날줄 이렇게. 한국말이 다 잊어먹었네. 씨줄이 뭐지? 이렇게 가는 게 씨줄인가? 세로줄? 날줄은 이렇게 가나요? 나만 아나? 표정들이 근데 저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건데? 왜 편직이라고 그러나요? 직물 짤 때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이렇게 있고 착착착착 만들어서 하나의 천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율법주의와 신비주의가 씨줄, 날줄처럼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다양한 형태의 뭐를 만들어내냐면 이단 사상을 만들어낸다.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파고 들여다보면은 이 그물 안에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명확하게 잘 이해를 하시면 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율법주의다, 신비주의다 하니까 이게 어려운 용어들인데 사실은 어려운 용어가 아니고 이 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이렇게 가까이서 위협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훌륭한 신앙이에요. 율법주의 아주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유대교 같은 경우도 유대교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해요. 그러니까 배울 점이 많아.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저거야말로 진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워낙에 그럴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부분을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정도 되니까 저렇게 저거야말로 진짜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다. 신비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험하다 그러죠. 영험한 사람들 보면 뭔가 신비롭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보면 신앙적으로 아주 고단위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오해를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기죽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 주눅 들어.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가까이에. 그러니까 여기에 혹해서 현혹돼서 따라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야. 나는 아닌데. 근데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렇게 가더라 이거야. 기도는 본인이 해야 되는데 기도 받으러 다니는 사람도 여전히 많고. 진짜 그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모든 내용들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씨줄, 그런 그물, 가로, 세로 그물 속에 우리가 빠져서 허우적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명확하게 이제 공부해 들어가자 하는 것이 지금 목적입니다. 자, 율법에 대해서 계속되는, 지난번에 했던 거에 이어져서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율법이다.
두 편의 설교가 있는데 이 두 편의 설교 중에 두 번째 설교예요. 지금 하는 게 이 두 번째 설교가 첫 번째 설교와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한 편만 잘 읽어도 두 편을 한꺼번에 읽는 거하고 같다 하는 거예요. 자, 서론으로 볼까요? 풀어선 설교. 서론 243편. 이게 기독교 역사에 가만히 보면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믿음과 율법과의 관계예요. 믿음과 율법과의 관계. 그래서 대체적으로 특히 종교개혁적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들, 이 그룹에서, 이 그룹이라고 하면은 마르틴 루터가 생각이 날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강조했던 것이 있었죠. 네 글자. 혹시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 어렵다 칭함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 이신칭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통에 우리가 지금 우리 거의 모든 개신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여기에 도사리고 있느냐면은 이신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워낙에 강조하다 보니까 놓친 것이 뭐냐면은 그렇다면 기독교인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 이신칭의를 곡해한 그런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온 게 이게 주류가 돼 있는지도 몰라.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부분에 병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신칭의가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해놓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삶은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야, 은혜로 구원받으면 되지 않느냐. 삶은 그냥 이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세 가지 이 잘못된 견해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 이 행위의 문제는 아무 관련이 없다 하고 그냥 이거를 그냥 배제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를 조금 어려운 말로 이렇게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폐기해 버린다. 폐기물 하듯이 율법 폐기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삶의 행위에 관련된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런 작동을 안 한다. 이거를 배제해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한국 교회에 너무 일반화되어 있어요. 이걸 아주 심하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이 구원파의, 우리 대한민국의 구원파라고 하는 하나의 그 이단 사상을 신봉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아주 이거에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삶의 문제를 이거는 아무런 구원과는 관련이 없고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얼른 들으면 어때요?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내용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행위, 율법 자체를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대한민국에 우리 그 장로교 계통의 칼빈 전문가이신 어떤 학자가 한국 교회를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데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걸 뭐라고 합해서 줄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장, 감, 성 이 세 교단을 막론하고 구원파의 구원과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칼빈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빠져들고
감리교는 어떠냐? 감리교도 마찬가지. 여기에 너무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신랄한 비판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 문제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신앙생활이 일반 우리 삶의 이런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지 나오면은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래도 된다. 이렇게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짐이 되더라. 이 상황이 지금 심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을 안 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옛날에 존경했거든. 근데 그걸 존경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요. 요새 젊은 세대들이 지금 도전을 이게 받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세상의 눈으로 봐도 세상의 기준보다도 못 미친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 이게. 그럼 우리의 참 신앙생활은 뭐냐? 이게 벌써 300년 전에 웨슬리 목사님이 이 고민을 갖고 이렇게 쓴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과 율법에 심각한 균열이 있구나. 이 상태가 그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이 설교를 작성하게 됩니다. 요거 이 설교단 말이에요. 1편, 2편이 다 이와 관련된 설교다. 그래서 오늘 복음과 율법, 다시 말해서 믿음과 행위, 믿음과 삶을 우리가 어떻게 정돈을 해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깊이 있게 한번 고민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이게 서론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 믿음은 이미 참된 진리 위에 기초하므로, 자, 믿음으로 이 같은 율법을 굳게 세운다 하는 게 오늘 주제거든요. 그럼 믿음으로 어떻게 굳게 세웁니까? 1. 믿음을 이미 배운 참된 진리 위에 기초하므로. 다음 분이 있습니다. 율법을 대하는 사람 역사적 두 가지 케이스가 나왔다 그러죠. 한 케이스는 율법을 과도하게 의지했다.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다 지키면 그 결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겠다 하고 생각했던 거로 누구예요? 지금 누구라고 돼 있어? 유대인들이 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 반대가 있었죠. 이방인들은 율법은 범접도 못했어. 그러니까 율법은 그렇다면 이방인들에게 율법은 필요 없지 않느냐, 믿음으로 그냥 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두 케이스가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단 사상이라고 하는데 배경으로 도사리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우리 좀 더 우리는 다음 분이 있습니다. 믿음을 이미 배운 참된 진리 위에 기초함으로써 율법을 세우게 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가 칭의와 성화관계를 지금 다루고 있다. 칭의와 성화관계.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를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겁니다. 그죠? 쉽게 이야기하면 얻는 거요. 근데 성화는 뭐냐면 얻어진 의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의에 합당하도록 변화시켜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의를 얻는 과정이라고 그러면 하나는 의에 머무는 과정이에요. 이해돼요? 헷갈려요? 하나를 우리는 칭의라고 그러고 하나는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전자가 주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은 복음이 사실 두 가지 다 포함을 하지만 전자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에 속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참되게 이 진리가 참되게 작동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절대로 성화의 삶과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참되게 믿게 되면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도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진리에 우리의 믿음이 기초해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날마다 의롭게 변화되어 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이걸 분리를 시킨단 말이에요. 분리를 시킨다. 분리를 시켜 놓으니까 믿음과 삶이 이렇게 떨어지게 돼. 그때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으로 탈바꿈이 일어나는 거예요. 허황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때는 받았죠. 받았지만 커갈수록 이제는 그 받은 거 위에 기초해서 성장이 돼야 되는데 끝없이 어린아이로만 살아가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진리에 기초해야 할 때 율법에서 벗어나거나 나는 율법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율법의 삶을 세운단 말이에요. 계명,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참된 의가 일어나면, 참된 의가 세워지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루어간다. 힘드네. 근데 벌써 지난 시간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이게. 자, 믿음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율법을 세우는가? 두 번째, 믿음이 사랑의 신여임을 확신함으로써. 이것은 이 부분도 무지하게 중요해요. 다음 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문학 작품 같잖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그런 말 있죠. 사랑이 오면 믿음은 사라집니다. 믿음은 쇠하고 사랑은 흥해야 합니다. 뭐가 심오한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성장하게 돼 있어. 그런데 성장해 가는데 어떻게 성장해 가냐면 믿음은 소망으로 변합니다. 성장하면 성장해서 소망으로 변합니다. 소망의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소망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떻게 변할까요? 사랑의 믿음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최고는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으로 수렴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수렴이란 말 쓰잖아요. 모아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 자, 지류가 있어요. 우리 저 하늘숲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요새는 물 구경을 못 해. 거기도 워낙에 가물어가고. 그래도 산 위에서 이렇게 계곡을 따라서 물이 줄줄줄줄 내려가잖아요. 그게 어디로 합류해요? 내려오면 저기 약간 큰 냇가로 합류가 되죠. 얘가 흘러가면 어디로 갈까? 강으로 가잖아요. 강이 흘러가면 어디로 가? 바다로. 이게 합류하잖아요. 어디로? 사랑으로 합류하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의 꽃은 사랑이요. 이게 기독교 진리의 아주 핵심적이단 말이에요. 사랑의 실천으로 귀결이 돼 있어. 진실한 믿음의 꽃은. 어떤 사람은 나는 믿음은 무지하게 좋은데 사랑을 모른다. 이거는 가짜 믿음이다. 이렇게 믿음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크면 클수록 믿음이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사랑이 남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주님은 흥해야 되겠다. 그분의 신들매를 내가 맬 자신이 없다. 그죠? 우리는 뭐예요? 사랑이 오면은 믿음은 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를. 믿음은 뭐다? 사랑의 시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큰데 사랑이 메마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존재할 수 없는 용어예요. 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요거 다음 내용을 읽기 전에 설교 이해를 위한 팁으로 쫙 들어가 봐요. 아담에겐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질문이 여기다 해놨어. 아주 제 흥미로운 질문. 그래, 남녀간에 진짜 부부간에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너 나 믿지 이런 이야기 할 거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너 나 믿지 하는 말은 이게 사랑이 고장이 났을 때 하는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 처음에 그러니까 타락이 전에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충만했거든. 그러니까 다 보고 다 듣고 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어요 하는 말 이런 표현이 필요가 없다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안 보이기 때문에 감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대치하는 장치요. 이제 이해가 좀 돼요? 확연히 주님을 보게 되면, 확연히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다가 두 종류가 있어. 아예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뭐만 남아?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사랑의 믿음으로 다 충만이 돼야 돼. 그러니까 믿음이 사라진 건 아니지. 본질적인 믿음이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단 말이야. 나는 여기 앉아보신 분들이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로 가야지. 언제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 거야? 이것만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얘가 하는 게 이상한 말이 된다니까. 그죠? 믿지 말고 사랑하라니까. 근데 공부해야 했으니까 알겠잖아. 정말 사랑하셔야 돼. 근데 진짜 믿게 되면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자, 참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자, 아까 믿음은 이제 중간에, 그러니까 247페이지 믿음은 사랑을 세우기 위해 그거까지 마저 읽읍시다.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넜잖아요. 그죠? 건너서면 건너간 길로 가야 되는데 왜 나룻배가 참 고맙지 뭐야. 고마운데 건너서면 나룻배를 두고 가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거 왜 지고 다녀? 고맙다고. 믿음은 사랑으로 인도하기 위한 수단임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자꾸 믿음의 초보로 원위치로 가려고 그래. 야, 오늘 보니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선문답 같은데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나가셔야 돼. 사랑으로. 자, 세 번째. 흥미진진하죠. 믿음으로 율법을 마음과 삶 속에 세움으로써. 자, 다음 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참된 진리에 머물러야 된다. 참된 사랑에 또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에 거해야 된다. 그럼 믿음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이제부터 이 의문을 갖고 우리가 다음 내용들을 읽어봐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참된 진리에 머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답은 하나죠. 믿음에 거해야 돼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다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음 분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 했을 때, 그러니까 이 말의 다른 의미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한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눈으로 바뀐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두 글자를 펼쳐서 이야기하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그래요. 십자가는 내 육신과 내 삶의 모든 이 부분들을 세상을 향해서 함께 죽어야 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이 죽음의 사건들을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셨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셨듯이, 이 예수님의 삶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향해서, 눈이 멀어야 돼요. 마음이 한쪽으로만 가야 돼. 이 세상 것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향해 나갈 때, 이걸 우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 참된 진리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길 없어요. 오직 믿음의 길로만이 가능하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똑같은 이야기요. 다음 분이 있습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삶을 우리 마음이 이렇게 결정이 돼버리면,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 마음속 뭘로 채워지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 시작을 해요. 이웃을 보는 거나 모든 삶의 모든 상황들이 완전히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가 이거예요. 근데 사는데 거의 대부분이 우리 마음대로 살잖아. 지난 한 주간 쭉 해볼까요? 한 카운트 해볼까? 내 마음대로 산 게 많았어요? 믿음으로 산 게 많았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간단한 것 같아도 무지하게 이게 간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온통 마음이 어디로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표대만을 향해서 바라보는 이 삶으로 사는 게 믿음의 삶이다 말이에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마음 속에는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게 된 삶으로 바뀌게 돼 있어.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사랑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 위에 서게 됩니까? 믿음으로 살 때 가능하다. 시종일관 뭘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음 분이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한번 연습해 봐야 돼. 한 주간. 짐 들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한번 연습해 보는데,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그런데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어. 그냥 순간순간 내가 사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죽어 계셔. 이렇게 해갖고는 믿음의 삶이 아닌, 믿음의 삶이 이게 그냥 이게 이론이 아니요. 이게 공상이 아니다 말이에요. 매사의 모든 순간에 이것을 적용해서 살아가 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고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그러면 율법이 여러분 가운데서 생동하는 걸 느끼는, 율법을 저절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말이 이 뜻이단 말이에요. 한 주간 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까요? 결론. 야, 참 벌써 결론이 왔네. 예. 자, 다음 분이 있습니다. 자, 이 일은 이렇게 율법을 세우는 일은 율법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율법은. 다른 표현을 하면 율법 하니까 이게 조금 우리한테 이게 느낌이 안 좋아. 율법 하면 무슨 세상의 법과 이렇게 중첩이 되었고. 그러나 이렇게 바꿔서 읽어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을 때는 이게 너무나도 기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이 일은 어떻게 해야 가능하느냐? 믿음을 이미 받은 진리에 굳게 세울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영원하며 존귀한 사랑을 섬길 때 가능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이런 일들을 실제로 실천할 때 가능합니다.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작은 부분이라도 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버린 것, 파괴한 죄를 다시 세우지 않습니다. 억지로 혹은 의무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 하늘의 빛을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태양빛을 통해 모든 것을 환히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의의 빛이 우리의 숨은 죄를 드러내며 혐오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빛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사랑, 그리스도의 영, 그분의 생명,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받기를 사모하게 만들며 우리로 하여금 더욱 열심을 내게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이미 얻은 모든 지식, 사랑, 생명, 능력을 기꺼이 사용하게 됩니다. 양심의 소리에 더욱 예민해지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받았던 믿음의 빛을 더욱 증가시키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을 더욱 깊이 성찰하며 영적 감각을 더욱 예민하게 다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건 너무 잘 안 하거든. 이런데 시간 쓰고 관심 쓰고 애를 써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다른 어떤 것도 바랄 만한 것으로 여기지 말며 다른 어떤 것에도 가치를 부여하지 말고 뭐만 한다? 오직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분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까지 믿음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랑의 법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며 매일 성장하십시오. 아유, 목사님 좋은 말씀 들었는데 이렇게 못 살겠어요. 예, 돌아서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선물을 또 다 주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 보혜사 성령이 방언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방언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영이 친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또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귀중한 걸 배웠어요. 이 사실은 이 신앙생활의 꽃을 배웠다고. 이렇게 신앙생활의 가장 최고의 단계가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걸 다 보게 됐어. 하늘 가는 길 멈추시지 마시고 계속해서 넘어질지언정 수도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그 표대를 향해서 지치지 말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